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선과 11월 15일 수요일 말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 모세 자신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한 말씀이 될 겁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설교를 끝으로 죽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단 말입니까? 에 대한 대답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초입까지 영도해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한창 일어나고 이제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는 그런 때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여 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모세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것이 정로이니 이리 행하라 하는 그러한 그 영도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막연한 두려움. 그때 이러한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간에 다 어떤 사람이든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이 불확실성이 사람을 두렵게 만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사람들은 이 선견자, 그러니까 앞서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주 없으면 그런 유혹이 없을 텐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아주 팽배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이러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희의 미래 그리고 어떤 신의 뜻을 알고자 이러한 자들을 찾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한 이유, 그들을 쫓아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러한 짓들을 하기 때문에 쫓아낸 것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 신의 뜻을 알려고 하고 내일 일을 알려고 한다면 너희들도 역시나 가증하게 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질 거라는 그런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의 이 가상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죽고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이러한 선지자를 세울 것에 대한 계획을 주셨는가? 그것을 16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 짙은 구름과 그리고 번개와 그리고 막 불같이 그 산을 뒤덮는 그러한 가운데 이 땅이 진동할 만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갔다가 죽을지 모르니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 그 태도가 참 기특하다. 그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안 듣고자 하는 것을 가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인정이죠. 그래 모세 네가 이제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알려라 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어 내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으냐 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그 15절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이중적 예언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예언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죽이라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거예요. 21절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안전장치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안전장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 두 번째 예언인 거예요. 이중 예언 중에 두 번째 예언.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두 번째 예언 그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곧 왕이자 선지자이자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루신 일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핵심 뭐냐면 16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이 말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제 이런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목사님이 선지자 아닙니까? 혹은 기도 많이 한 기도원 원장님이나 혹은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한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당신이 영험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니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예언해 주십시오. 이것이 옳으냐 말이죠. 이렇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 부여받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내주에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열렸단 말이죠.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실 때 그 지성소로만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망을 예수님의 몸이라 비유되어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이 열렸단 말이죠. 이 지성소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그 특권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한 채널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어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언급하자면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있단 말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여서 우리의 신비에 마음의 이 비석에 새겨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곱씹어 생각하고 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아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열린 것이고요. 주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설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설교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들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과 설교자의 그 설교 내용과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 이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정론이 이곳으로 가라 하는 그런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정로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무슨 일만 났을 때 주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생활을 갖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나 대신 하나님의 뜻을 대신 들어줄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